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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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이죠. 막벨라 아브를 산 이유는 무엇일까?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다 반드시 죽죠. 그럼에도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부분들, 또한 그 죽음의 순간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정말 평안히 별 문제 없이 아픔 없이 그렇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저도 문득문득합니다. 23장 내용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20절에 보니까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그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밭을 샀어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사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정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배상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9절 부분에 보니까 내가 충분한 대가를 꼭 내겠다. 그리고 소유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의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었어.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0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척 속에 뜨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행하는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에 마므레 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척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400세겔을 갖추고 샀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서 거기에 사라를 내장하였죠.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 살다 이렇게 반드시 죽고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저는 피하고 싶지는 않지만 순간 정말 자는 것처럼 그냥 하늘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많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죽음이 아니었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은 도무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도 곧 그렇게 해서 가죠. 근데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장사가 되셨죠.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여인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죽었죠.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인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137세가 됐겠네요. 죽음에는 이렇게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죽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여기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돌아갑니다. 순서는 없어요. 다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나이 든 사람은 천국에 갈 날이 가깝다라는 거죠. 1절에 사라가 227세를 살았으니 그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127세를 살고 결코 이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살 만큼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얼마나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라의 일생은 의미 있고 보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큰 일을 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없어요. 그저 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아이 낳고 키우다 돌아간 거죠. 그러나 그녀는 몫을 다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신을 했고 이삭을 낳아 이삭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몫을 할 때까지 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것 외에 한 일이 없지만 결정적인 일이었고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라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 머문 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 여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그가 예수를 임신했고 해산을 하여 키웠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여인의 생애는 어머니 역할뿐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았다는 것.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지만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한 일은 한 가지.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는 능력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병원을 만들 수도 있었고 학교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셨죠. 그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바로 그 한 가지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생애였습니다. 스데반은 결정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었고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생애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뿌리를, 그 피를 뿌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이 던지는 핍박의 돌을 피하지 않고 다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학자적인 달란트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쓸 만큼 지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애를 학자로서 사는 것으로 그 인생을 보내지 않았죠. 열정이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던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그 인생을 보내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지냈고 자기 집에서도 살지도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위한 것도 아닌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죠. 아무도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한 목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할 때 내게 주어진 하나의 목적, 삶의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까? 사라는 이삭을 키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한 목적을 위해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약속의 땅 헤브론,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사라가 임종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 그가 도착한 곳에 기근이 있었죠. 그는 당황하여 인간적인 판단으로 애굽으로 피신을 했지만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 양을 치며 살면서 그 식구와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롯은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홀도 빈 땅에 남았어요.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보는 땅은 모두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죠. 사라가 바르고 헤브론 땅에서 임종을 맞이했어요. 죄로 인한 죽음, 예수와 함께 부활 한평생을 같이 살던 사라가 임종을 맞고 싸늘한 시체가 되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죠.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셨어요. 예수님을 애통하게 했고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죽음, 그것은 무엇일까? 죽음은 어디에서 왔고 왜 죽음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도록 되어 있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인간에게도 원래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세계가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죠. 인간들에게는 현실적인 주제는 죽음, 병, 절망,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도 인간은 어찌 보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고 그 죽음이 인간이 지배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죽음이 정복하지 못하는 영역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 6절에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죽음은 인생의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사라는 죽었고 여러분과 저도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3, 4절에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 해촉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하죠.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해촉속들을 찾아가 매장지를 팔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우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타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법적인 보호나 기득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 수가 있어요. 구를 사기 위해 간청하는 아브라함만이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주인공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빼앗겼을 때 섭섭하고 분하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죠. 5, 6절에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5,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그들의 방백이었으므로 사라의 매장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어요. 비록 거저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해도 그 땅을 사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거저 받을 수 있어도 받지 않으면 사람에게 풍해가 생깁니다. 7절에서 9절이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죠. 예, 얼마든지 땅을 거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백성을 향하여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과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예, 우리들의 문제는 목을 뻣뻣이 하고 말을 거칠게 하는 것이죠. 예, 고개만 숙여도 말만 부드럽게 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타국에서 살 때는 몸을 굽히고 살아야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항상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마음에 두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것은 헤브론이라는 사람의 막벨라 굴. 10절에서 11절이죠. 때 헤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속과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를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들이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 주인인 그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굴과 밭도 모두 드리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모든 동족 앞에서 약속도 합니다. 세 번을 거듭 주겠노라고 말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간청하여 그 굴을 사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12~13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공중을 하죠. 아브라함은 전에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겼다고 다시 찾을 때에도 값을 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삽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되죠. 첫째는 그 염치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중에 중요한 덕목이죠. 다른 사람의 짐져야 할 크리스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공짜죠. 이것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저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노력하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짜로 살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짜를 받으면 떳떳하지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이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죠. 이제 해족속에게서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죠. 하나님 계획 이르는 아브라함,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다 보면 내 손안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 노력하고 애쓰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땅이 내게로 굴러 들어오지 않죠.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을 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으면 통일도 오지 않고 나라가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복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질서를 잘 지키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전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고향에서 그 뼈를 묻기 원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들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나은 번영인 축복의 땅이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외국 땅이지만 헤브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땀과 눈물과 개척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땀과 눈물과 개척과 헌신. 창세기 25장 9절에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야곱도 그 굴에 장사가 된다. 변함없는 아브라함이 땅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굳이 땅값을 치르고 땅을 삽니다. 14절에서 18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제하게 하리요. 이 헤브론 땅의 그 주인 이름이 에브론이네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족속을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받고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들린 20곳의 성문에 들어오는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에브론은 또 한 번 그저 가지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값을 주고 땅을 샀고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음은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 때문에 이렇게 하죠. 12억 인구의 중국 땅에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가서 그 땅을 밟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복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해 꿈을 꾸고 그 자녀를 향해 믿음을 가지죠. 하나님의 꿈이 그 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리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의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산 것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발을 들여놓은 거죠.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직장에도 다니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이익 때문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니면 이 땅의 젊은이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비전이 있다면 그 땅과 사업은 가치가 있죠. 이것이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산 땅은 작고 굴도 작았지만 이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순간이죠. 그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저 보통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기름을 부으실 때는 축복의 땅이 되고 민족을 살리는 땅이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곳이 된다. 저는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런 기업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이런 축복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이 이런 축복의 물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영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낳은 바 번영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막벨라 굴 외에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는 그것을 멀리서 오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씨를 뿌려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흥분과 축복,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돈은 얼마 안 되고 가진 집도 없지만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사용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